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루디아처럼 옷감 장사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유력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 있었고 그래서 갈등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란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견해차를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몽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몽에,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몽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그 다음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갈등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므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저 모습으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때로 갈등을 일으켰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땀 흘리는 동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감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드립니다만, 공감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건 관용입니다. 관용.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성경을 직접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 줄 기회가 없습니다. 즉, 관용을 베풀어 줄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지금 관용을 베풀란 뜻입니다. 여러분, 몸을 안아주면 그게 포옹이죠. 포옹. 마음으로 안아주면 뭐지요? 포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좀 포옹 좀 해주세요. 마음을 안아주는 포용의 삶을 지금 살아가십시오. 공감, 관용, 용납, 포용,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각박한 현실 속에선 참 공감해주고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들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험한 말로 받는 상처보다 옳은 말로 받는 상처가 1000배나 많다. 보십시오. 대개는 험한 말 때문에 말이 세서 상처받죠. 그런데 실은 옳은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1000배나 많다는 겁니다. 이분이 수많은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옳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 틀렸어. 그런 식으로 하는 옳은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합시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생각에 틀렸다는 겁니다. 너는 틀렸다. 교만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현장에서 왜 많은 갈등이 벌어지냐면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의 명백한 불의는, 명백한 죄악은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도 나름대로 옳다 생각하는 바를 주장했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옳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분란에 쌓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권면할 정도로 심각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교회가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옳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의 문제입니다. 오해. 이 오해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쓰라린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도 형제들의 오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오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 때문에 요셉은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왕 되기 전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오해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비참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나 사울 왕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 다윗을 좋아한다,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견제하다가 나중에는 핍박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오히려 중책을 맡기고 중용했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 왕을 더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오해했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해, 다른 말로 잘못된 짐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장벽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난 저 사람의 마음 다 알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단정해 버리진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느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 남편을 아내가 바라보다가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남편, 요즘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짐작했어요.
그래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 그때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시큰둥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의 마음속에 단정해버렸습니다. 아하, 내 남편은 내 친정집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여러분,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은 아내의 친정에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도무지 풀리지 않는 회사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짐작을 했고 단정했습니다. 그 결과 오해를 낳았고 갈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단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접거나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할 때, 그가 내 마음에 들 때, 그가 내 생각과 일치할 때, 내 기준에 맞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신뢰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에 그가 틀렸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어제도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순원들 가운데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왜 그래?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이지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신뢰와 지지입니다. 어느 집 자녀가 집을 나가서 밤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서, 요즘 그런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배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자녀에게 너 말이야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얘야,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는 걸 보니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군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집에서 나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 자식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자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 밤거리 배회하던 자녀에게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구나 라고 말해주면 그 행동
이전에 그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면 이 아이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를 긍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자신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체념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집에서 나간 행동 자체만 얘기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네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의 행동 이전엔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면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끼면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누가 비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를 긍정해 줄 때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스스로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기어서라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을 행동 자체로 판단하고 말하고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라도 그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행동 이전에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인 존재를 긍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사랑하면 호들갑 떱니다.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면 잠잠히 사랑합니다. 잠잠히, 다른 말로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뜻입니다. 말로 표현해야죠.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사랑이 됩니다. 너를, 네 행동을 아닙니다. 너를,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이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쫓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태나 그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이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도 겉들이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피아노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기를 쓰고 용을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무게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점에 내가 힘을,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를 쓰지 말고 용을 쓰지 말고 마음을 쓰라. 여러분, 공감은 그 사람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점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느라 힘든가를, 얼마나 그가 지쳐 있는가를,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지 않고요. 그가 왜 나 때문에 그가 화가 나 있고 내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존재에 주목해주고 그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건너간 사람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그 순간 정신적이고 영적인 산소가 그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마치 CPR, 심폐소생술을 해주듯이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갑자기 오더니 서명대 집기를 부쉈다고 그럽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그럽니다. 이 정혜신 박사가 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할아버지, 왜 소란 피우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로 이어졌고, 요즘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 할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분이 한없이 눈물이 차올랐다고 그럽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노인께서 입을 열어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세월호 아이 엄마한테 욕했던 그거 내가 너무 심했어. 참으로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어.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일 텐데. 후회와 미안함이 담긴 말을 스스로 꺼냈습니다. 스스로. 당신 잘못했지? 지적해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지적하면 방어벽을 칩니다. 그럼 너는 잘해? 되받아 칩니다.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진짜 이야기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럽고 슬프고 화나고 절망되고 두렵고 외롭고 그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순 안에서 진짜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어느 대학 자식 들어가서 그런 껍데기 이야기입니다. 껍데기. 그런 이야기 말고요. 정말 속 얘기, 마음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의 순은 그런 모임이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순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로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집사, 내가 순 예배 때 들어보니까 그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옛날에 그랬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수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 식구 흉보는 사람이에요. 내 며느리 이런 거 알아? 내 시어머니 이런 거 알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 얼굴에 침뱉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주목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주목해 주세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친하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관계가 깨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원인이. 지난 20세기의 화두가 몸이었다면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몸을 다치면 피가 흐르지요? 마음을 다치면 마음도 피를 흘려요. 마음도 피를 흘려요. 제가 수많은 분들 뵙지만 마음에 피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마음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속에 가장 퍼부어진 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무한히 넓은 품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달려와서 얼마나 비난하고 그럽니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바다 같은 분이세요. 왜 바다죠?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예요. 썩은 강물도 받아들이고 오염된 강물도 받아들이듯이 짜증내는 말도 받아주고 잘못된 말도 일단은 받아주고 행동은 잘못됐어도 말은 잘못됐어도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거, 내 실패, 내 못났던 점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그런 나조차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비로소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납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제대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의 부흥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을 잃었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친구들은 이 아이를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중농증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니까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우신 분이구나.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 나라 위에서 싸우다가 다치신 국가유공자 아니시냐.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 것이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만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요. 그러나 이분은 돈 낸 만큼이 아니라 환자는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지요? 아덴만 여명작전 때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석혜균 선장을 수술했던 아주대학교 병원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이분이 살게 된 밑바닥에는 이학산이란 의사가 계셨던 것입니다. 상처 입었던 소년의 마음에 따뜻하게 공감해 주었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었던 한 분의 말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고 사랑해주었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이분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아프실 줄 압니다. 누군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내 말과 행동으로 또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음도 우리 기억합시다. 이 시간 내 상처 좀 보듬어 달라고 외치기 전에 나 때문에 아팠거나 세상 때문에 아파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분이라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하다고. 평소에 꼴 보기 싫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도 당신이 내 아내 이어서 참 고맙다고. 밥을 했다 하면 태워 먹어도 그래도 말해주세요. 자녀에게도 네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고. 성적이 바닥을 깔아도 이를 악물고라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게 해주는 것이 없어 보여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나 다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며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수용하고 공감해 주고 그를 받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서로 부를까요? 부디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며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손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내 마음을 담아 한번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비 같이 예쁘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 옆 사람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어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같아요 저. 우리 옆사람 고백합시다. 당신은 무지 소중하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무지 소중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현정이도, 우리 성수도, 우리 준환이도, 정민이도, 여러분 모두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존재 자체를 존귀 여기십시오. 존재 자체로 긍정하십시오. 존재 자체로 만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공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랑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해달라고, 그를 존재 자체로 긍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묵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으로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충고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긍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저희가 만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주었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함부로 오해하거나 짐작하거나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충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게 하시고, 존재 자체를 만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